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네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난 후 잠깐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에 하늘 보좌 앞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는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 잠깐의 잠잠함의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제단 아래 서 있는 순교자들과 또한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소리를 올려드리며 그러한 탄원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원의 소리는 단순히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인간적인 탄원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흘린 그들의 땀과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달라고 하는,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의 성취의 때로서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간구하는 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의 탄원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속히 그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아무런 재앙이 목도되어지지 않는 잠잠함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잠잠함의 때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그저 무사태평하게 그 하루의 날을 죄를 먹고 마시며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일들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하며 무사태평하게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의 때에는 그 재앙의 때 나름대로, 또한 잠잠함의 때에는 그 잠잠함의 때 나름대로 그 시간들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고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며 그 순간순간의 때를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난 이후에 나타난 재앙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잠깐의 잠잠함이 있은 후에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주적이고 자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천재지변의 재앙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앞서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여러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연대기적인 또한 서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 있었으니 잠깐의 잠잠한 때가 찾아온 이후 그 후에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자연재해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한 종말의 때의 징조들이 목도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과 예측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 계시록에 기록된 그 모든 재앙의 내용들이 전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또한 무차별적으로 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징조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닌 그 자연재해가 미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소위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이어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을 언급하시므로 말세의 때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큰 재앙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진정 유익이 되는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진정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이나 권세, 그리고 명성 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겨진 확실한 증거뿐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수고와 노력 가운데 이 세상에서 임금이나 왕족과도 같은 지위에 올라 화려한 삶을 살고 장군과도 같은 힘을 소유하며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전 지구적으로 닥치게 될 자연재해와 천재지변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재앙 가운데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되면 그들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함 가운데 누리게 된 그 지위와 물질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그들에게 있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고백과는 다른 의미에서 스스로의 삶을 불쌍한 자의 삶으로 내몰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목도하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 속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한 자들로, 불쌍하지 아니한 자들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서 있을 수 있는 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적인 은혜를 허락받은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받은 은혜들을 제한하고 스스로가 절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삶을 스스로 추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으며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는 물론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증거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증거들이 매일의 그 삶의 시간들 속에 그 행함 하나하나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증거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겨지고 사모되어지므로 늘 우리 스스로의 영혼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또한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늘 면밀히 살피고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그 육신의 안위만을 살피며 그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그 육신의 삶이 형통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 그 영혼의 잘됨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혼이 잘되어져 감 같이 그 범사의 삶 또한 잘되고 강건하여져 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삶에서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 울부짖는 이 세상에서의 힘있다 이야기하는 자들의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이 음성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증거가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한날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